천둥과 번개, 벼락 맞은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그 불을 보고 신의 형벌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그 불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이 불 주변으로 모여서 몸을 녹입니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할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듯이 불은 못된 것들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꿈을 꾼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진실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혹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마음속에서 꾸며내는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의 칼이 이스라엘 눈앞까지 다가왔는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그저 걱정 말라고, 평화로울 거라고 그런 말만 합니다. 이집트 제국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언에 비해 예레미야의 예언은 꽤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달갑게 듣는 이는 한 명도 없었겠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세상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저 따돌림을 당해서 괴로웠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진실을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과 이 세상을 모두 태워버리고 싶은 어떤 분노의 마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레미야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제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세상에게 합류하라고 말입니다. 너의 불을 이제는 끄고 평화를 말하자고 말입니다. 이제 여성을 향한 차별은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 남녀 간의 싸움을 부추깁니까? 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까? 충분히 평등해졌잖아요. 성소수자 굳이 가시화해야 됩니까? 당신들의 존재를 굳이 세상에 밝히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진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은 불을 들고 일어난 이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불을 꺼뜨릴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후위기의 실상마저 외면하는 기업과 그 정치인들 앞에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위기를 말해왔듯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성실히 얼마나 절망적이든 간에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통일주일에 읽을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불을 주러 왔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에게 맞서고 갈라질 것이다. 예수의 불은 이 세상을 화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철저하게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는 어줍잖게 평화를 말하면서 화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어떤 문제도 대충 덮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용히 참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묻어주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용히만 해주면 가부장제 또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애인은 그저 조용히 집에 있으면 될 일입니다. 성소수자도 그 존재를 숨기며 그냥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도 이 현대화의 흐름에 맞춰서 쫓겨나주면 모두가 평화로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제를 끝까지 태워버리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더욱 맞서게 합니다. 중요한 건 역차별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끝까지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군부 독재 잔재를 끝까지 태워버리기 위해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진화론적 자본주의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도 서로에게 연대를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개발주의를 끝까지 태워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평등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장애인들과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면서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게 너 지금의 상태 그대로 괜찮다고,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어설픈 평화와 화해를 말하러 온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까지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불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 안에는 처음부터 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이 무서워서, 이집트가 무서워서 그 불을 꺼뜨리려고도 했지만 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 하고 홀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40년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안락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자극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비명 소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이 떨기나무에 옮겨 붙어서야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국에 우리를 타인의 고난으로 결국에는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억하는 믿음의 삶은 훨씬 처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톱질이라니요, 고문이라니요. 누군가가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그 믿음 갖는 일을 당장 포기하고 금방이라도 불씨를 꺼뜨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 우리 안에 불을 품는 일, 생각보다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 불이 붙기 전에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박해가 만연했던 그 시절, 그때에는 그 교회에는 피의 세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온다더니 그저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불,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불은 한순간도 아시리아, 로마와 같은 세상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붙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선택하는 그 삶을 더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했을지언정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온전히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민족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 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에 어설픈 거짓 평화가 아니라 그 불을 지르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새민족교에 옮겨 붙은 그 불은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교회가 스스로의 이름을 작은 불꽃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꽃이라는 것은 불꽃이 작다라는 얘기죠. 이 작은 불꽃이라는 것은 큰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불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작은 불꽃이 있으니까 그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나이가 80이 되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너무 어려서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와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불은 그 냉소마저 모두 뜨겁게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이 불은 결국 우리의 탐욕과 혐오와 차별과 불안과 이기심과 두려움을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